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단지 착하게 살거나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삶에서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열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그 삶에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16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일까요?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무엇을 구합니까? 기적을 구하고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거리끼고 미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노력하면 대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 그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공짜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공짜가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운동화를 사고 싶은 한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에게 편지를 써놓고 등교를 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내 방을 스스로 청소한 것 2만 원, 엄마 대신 음식물 쓰레기 버린 것 3만 원, 슈퍼 가서 두부 사온 것 5만 원, 동생하고 놀아준 것 5만 원, 총 합계 15만 원.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편지를 써놓고 학교에 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책상 위에 엄마가 써놓은 답장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들이 원하는 15만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너 배 아파서 낳은 것 공짜, 너 어렸을 때 아파서 응급실에 데리고 간 것 공짜, 너 매일매일 밥 해주고 간식 챙겨준 것 공짜, 너 계속 나한테 짜증내는데 참고 인내한 것 공짜, 네가 사춘기로 힘들어할 때 눈물로 밤새 기도한 것 공짜, 이 모든 것의 총합 공짜.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아들 신발 사라고 15만 원을 넣어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들이라면 엄마가 편지에 써놓은 공짜가 부끄럽겠습니까? 절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 공짜지만 절대 값싸지 않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어졌지만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이 복음이 절대 값싸지 않은 복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 나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불신실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절대 없애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실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즉 의로 간주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라는 것을 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약속의 자손을 이 별들처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 역시 저와 여러분 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그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자식을 줘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을 기억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도 없이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비록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였지만 그 명령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불신실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죠?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이 다르게 번역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사람의 믿음이죠.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지 않고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는 산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정확하게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혹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애매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의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단지 나 혼자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믿음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내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을 했는데요. 첫째는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공짜라며 그것을 거부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에 너무나도 값비싼 예수님의 희생이 치러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실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마지막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